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지요. 빅토 위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02년에 태어나서 80여 세를 사셨던 분이신데요. 프랑스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하는 빵떼옹에 그렇게 안치되실 만큼 프랑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가 인생을 그래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보는데, 그가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800년도 초반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꿈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물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첫째는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뭘 기대하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는가? 아니면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기대하고 왔는가? 이와 같이 매일매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이걸 질문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움직이게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내가 에너지를 충전받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은 꿈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고 목표가 희미하고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의 꿈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는 이런 목표, 이런 꿈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필요하다.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보여지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거를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이 사회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어요. Joseph dream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꿈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의 해석이나 혹은 의미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전에는 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았더니 잠잘 때 일어나는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있었던 사건, 경험, 혹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꿈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잠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정신이 쉬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때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또 꿈을 꿀 때 의미 있는 꿈도 있죠. 태몽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돼지 꿈을 꾸면 뭘 사러 가세요? 들켰어요. 오늘 올해가 돼지인데 돼지 꿈을 꾸면 복이 들어온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렇다고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정신의 청소작용, 개꿈도 있어요. 또 꿈은 야망, 앰비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비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흔히가 미국에 많은 사람들 이민 가는 그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랬죠.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큰 세계에서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꿈을 꾸면서 갔다 할 때 드림이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는데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이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 짧은 연설문을 거기서 낭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이 연설문에 보면 dream, 꿈,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26번이나 드림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비춰질 텐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넘기세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인간이 그것을 함께 보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절망의 이 태산 같은 높은 산에다가 희망의 터널을 뚫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절망의 산에 희망을 뚫겠다, 이런 지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꾼 꿈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꿈에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으뜸이 되는 꿈, 이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장차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꿈꾸게 하신 거지요. 또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1000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부귀영화도 더불어 주셨어요. 그리고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대답하는 게 이렇게 현실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 그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남의 아내를 가로챘다고 야단치시는 거죠. 졸지에 아내를 뺏길 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을 추격하는 그 라반과 그의 군사들 그에 있었어요. 그때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은요, 참 오늘도 이런 현상에 우리가 놀라는 일이 있는데, 중동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신분도 감추고 몰래 숨어서 있는 그 지역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무슬림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있느냐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그들이 하는 얘기가 꿈을 꿨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를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또 라반에게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수태를 알려주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하는 것도 꿈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면서 꾸는 의미 있는 이러한 꿈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 소원이 꿈이에요. 이 꿈은요, 자꾸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지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가 받은 꿈을 말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부터 현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꿈을 다른 사람 앞에 선포할 때 추상적이었던 꿈이 비로소 실존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꾼 꿈을 형들에게 경솔하게 얘기했다고, 천기를 누설해서 벌받아 팔려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가지 않았다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관건은 꿈을 받았으면 그 꿈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물어보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되면 죄수 좋은 거고요. 이렇게 반응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말에는 어디에도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꿈은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왜 반주 안 해요? 일부 예배 때는 딱 사인이 맞았는데 이상하네요. 다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꽃이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 꽃이라는 개념이 실존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멋있는 시 아닙니까? 의미 있는 철학이 담겨 있지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순간 빛이라는 개념이 실존화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창조된 것이지요. 언어로 나의 꿈이 선포될 때 그 꿈은 바로 존재의 실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꿈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꿈은 더 이상 목회 철학에 갇혀 있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6절에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로 그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꿈은 생각입니다.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 꿈을 먼저 말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꿈의 선포라고 말하는 것이고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꿈이 선포될 때 주변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꿈이 실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내 꿈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꿈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먼저인가 사건이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풍랑이 잔잔케 된 거예요. 질병아 사라져라,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셨을 때 그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가 던진 물맷돌이 그의 이마에 명중하고 그는 쓰러져 죽게 되고 그 블레셋과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었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사업은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말이에요. 입술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꼭 이야기하면 안 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되면 거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예견했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의 선포가 영향을 끼친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하는 그 입술이 귀한 거예요. 부흥의 현상이 먼저입니까? 부흥될 것이라는 선포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선포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의 선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기적보다 사건보다 현상보다 말이 먼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말로 선포되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강단에서 선포된 말이 하나도 떨어짐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서 튕겨나가고 무시되어서는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 작업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종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코스타 강사로 와서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백그라운드나 실력이나 좋은 학벌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 자신을 향해서 긍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말로 선포한 거예요. 종희야, 너는 오늘 이 강의에서 아주 인기 있는 강사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 강의를 듣고 용기를 얻게 될 거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에 다니며 쓰임받게 될 거야. 이걸 자기 말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방송국에서 강단에서 연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믿는 성도들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약속까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에게 맡기신 이 강단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선포합니다. 제게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교제, 훈련, 전도, 사역,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것이 목회인데 교회의 어떤 부분이 약화되어져 있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의 도전을 물리치고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꿈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유익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제가 선포한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요 1박 2일로 우리 성결교단 100대 교회 목사님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100대 교회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냥 교인 숫자나 재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성결교단 2,800개 중에서 우리 교회는 100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했어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연락을 받고 고민하다가 참가를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클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초대해 주신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참여했어요. 초청받지 못한 분들이 좀 삐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임에 밴드 목회로 유명한 한국교회 감리교단의 장학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5개나 되는 구체적인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의 목록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도 체크해보고 이것을 개발해가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 훈련을 한 거예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교단 증경 총회장님들이 한 5분 이상 오셨어요. 그분들이 인생 전체의 목회 엑기스를 짧은 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또 교단의 미래를 놓고 또 우리 현역 소문난 목회 잘한다는 목사님들이 7분이 본인의 목회에 대한 그런 소개들을 해주었습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미래를 놓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바로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시대가 불확실성이 강해지면 더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양육과 파송이에요. 이 세 가지만 충실하면 목회는 저절로 된다는 이런 교훈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면 사중복음, 즉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전도되어 온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제자를 만드는, 그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이 다 적용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잘 다져져서 나가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꽉 짜여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갖추어야 될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정읍 명성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교회, 더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믿음의 말의 선포는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사역하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일어나서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붕대를 동이고 있던 죽었던 자가 생명이 돌아와서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동역하시는 거예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함께 가야 돼요. 성경 공부한다고요? 내가 성경을 말씀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배워가지고는 그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안에서 끓어오르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중요한 이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작업에, 생명의 작업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대언하여 선포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37장에 창조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창조의 말씀을 대언할 권세를 주셨어요. 골짜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신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었더니 에스겔이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야 그들에게로 들어가라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생명이 입혀져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너무 건조해지고 예수 믿기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버림받고 길에 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생기야 우리 속으로 들어올지어다. 생명으로 일어날지어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귀를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이해하게 합니다.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심령이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에서 우리가 나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에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종 암과 중풍과 뇌질환과 심장병과 당뇨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위장병, 호흡기 질환, 부인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고침받을 지어다. 학대받고 폭행당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우울하고 냉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신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우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실패의 저주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 그 아래 계셔 보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의 사망 권세도 우리 주님은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비천한 것 중에 비천한 것, 없는 것 중에 없는 것, 가난한 것 중에 가난한 것,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에 매여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움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 계시겠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내 나름대로 고민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쓴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한 의식, 가난한 의식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풍요롭게 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궁핍한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뭐 큐티를 몇 개를 가지고 해요, 나는 하루에 방송 설교를 몇 편을 드려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공동체에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보호받으며 세워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세요. 복음의 빛을 동서남북에 비추게 하세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셔서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꿈이 무엇인가? 그럼 그 꿈을 찾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이 뭔지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어떤 직업을 향해 가는 것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어떤 간판의 대학을 들어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그 꿈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찾아봐야 돼.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돈 좀 더 벌면 뭐합니까? 남들이 좀 더 알아주면 뭐합니까? 좀 더 넓은 집에 좀 더 큰 차 타고 떵떵거리면 뭐합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도 이 세속의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교회 숫자 늘리고 재정 늘리고 이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축복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선포하세요. 이 꿈을 성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